사탄의 계획과 실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룹은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여 만드신 으뜸되는 영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 가장 뛰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곁에서 최상의 권력을 가진 그룹입니다. 지성소에 저렇게 위에 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을 창조하실 때 각종 보석을 가지고 그룹을 단장하셨어요. 그룹이 지음을 받던 날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실 정도로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룹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영화롭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그 천사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지혜를 아주 더럽히고 말았어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천사가 가졌던 영화를 모두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더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그리고 타락한 천사 중에 계급이 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 말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보좌를 탐냈던 그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일에 천사의 3분의 1이 동참을 했어요.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쫓겨날 때 천사 3분의 1이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쫓겨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지금 이 공중 번세를 잡은 사단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성경에는 사탄을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 사탄 단수예요.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마귀들이다 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같은 얘기라 말이죠. 그 졸개들을 귀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하늘 와가지고 근데 그걸 너무 무서워해. 휘장과 지성소 덮개를 보면 휘장에 그려져 있는 존재가 바로 그룹이에요. 지성소 덮개 위에 있는 그 천사들이 바로 그룹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그림으로 보는 천사의 날개는 사람이 지어낸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자 천사라든지 아기 천사라든지 날아다니는 천사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에스겔 1장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천사에게. 천사는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룹과 천사 역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왔을 때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룹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그룹의 얼굴을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을 얘기했는데 다르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소를 형상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이렇게 앞뒤 이렇게 사면이에요. 넷은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 내면이 있으니 이렇게 내면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룹의 얼굴은 누구라고요? 소의 얼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이 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탄의 형상을 소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보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사탄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소를 숭배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자, 그림 보셨죠?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처음 만년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이름이 아피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론이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모세가 돌을 넘을 정도로 화를 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의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를 냈습니다. 짐승을 탄 여자와 유로 동전, 이 그림을 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포도주에 취했으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뭐예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본 요한이 놀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소는 유럽 연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그림은 짐승을 탄 여인에 관한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에우로페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에우로페. 근데 그녀는 그들이 만든 신화 중에 그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면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이뻐서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대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보고 반한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까이 왔는데 여인이 제우스를 거절을 하고 바다 건너편으로 숨어버렸어요. 에우로파가 숨은 땅이 이후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유로파가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황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앞에서 시돈의 해변에서 놀고 있는 그 여인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페니키아인들은 소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에우로페도 마찬가지죠. 그 너무 잘생긴 황소가 앞에서 탁 쓰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호기심에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여인이 탔어요. 그랬더니 황소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바다 건너편 외땀섬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제우스와 살게 되었다 말이죠. 그들이 도착한 장소에 크로소스 궁전을 세우고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장남인 미노스가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일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미노아 문명이 탄생한 거예요. 이 신화는 유럽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우로페는 유럽이라는 지명의 어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에우로파의 초상을 사용하는 것은 유럽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상징이 바로 제우스인 거예요. 유럽연합의 상징인 소를 탄 여인의 동상이 유럽연합 건물들 앞에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도 지나가면 요새 얼마나 많아요, 소가. 그렇죠? 근데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도 소는 이렇게 만들었네, 여기는.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룹 중 하나가 타락을 하자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많은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야만 자기가 불못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노력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 보면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며 친구처럼 깊이 교제할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구름과 천사는 아무리 지혜롭고 아름다워도 부리는 종입니다. 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사람과. 그러니까 이것에 불만을 품은 사탄은, 왜? 사탄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제 진행하실 것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자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이 영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려운 심판을 막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악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아담이 이런 영의 세계의 일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아담은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요. 왜요? 인간의 본성과 같거든요. 그 쾌락이 너무 즐겁거든요.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다 안다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보좌를 탐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탐내는 거예요. 자, 사탄이 그 보좌를 탐내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패한 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갖기만 하면 굉장히 뛰어난 자가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자기를 상대하지 못하는 큰 힘과 권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이 본성을 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중심에 두고 과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자 라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자녀들이 이제 어때요? 두 가지를 이렇게 주면 이 아이가 뭘 선택할지 우리는 이미 알아. 그치요? 그래서 그 다음 것을 예비해요. 부모들은. 아이 그래, 내 자식이 성격이 저러니까, 아니면 이 아이는 선한 것을 선택할 거니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구속자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한 아담을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인간을 다르게 대하신 거예요. 타락한 그룹과 천사에게는 가차없이 영벌을 허락하셨지만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게는 구속자를 주시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게 자기의 머리가 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여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 어때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기 전에 여자의 후손을 먼저 죽여야 된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도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영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내 육신이 죽는 것. 마지막 날에 사탄과 마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라 말이죠. 이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는 불못에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 불못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역사를 따라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한쪽에서 인간의 역사가 흐르죠. 사단은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니까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은 다음에 누굴 줘요?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아니라 셋. 아셨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누가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언제요? 그 후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마귀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들이에요. 아까 그 마귀들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1장 5절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천사는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람, 그 사람도 천사였어요. 발람을 찾아와서 나귀 앞에 딱 서 있던 그 사람도 천사였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왔던 군대 장관도 천사였어요. 어때요? 다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음식을 줄 때 먹었습니다. 사람과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와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완전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버리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징조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셔.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런데 징조가 있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죄는 관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전자를 계속 변형시키고 있었어요. 사단이, 마귀가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아기를 계속 낳은 거예요. 롯의 때도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롯의 집에 있던 천사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동성애자들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는 동성애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인 노아의 가족만 살리신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악한 자들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0억이나 되는 그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보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세상이 몇이에요? 60억?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의인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고요. 나 혼자만 착하게 살면 뭐해? 나 혼자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뭐해?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거죠. 사탄이 생각하길 사람의 유전자를 계속 변형시킨다면 사람이 태어나도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홍수로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실패했죠.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을까요? 사탄은 죽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과 자녀를 낳았고 많은 신화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유전자 재조합 생물체 즉 GMO를 통해서 사람들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독일 바이엘은 몬산토를 인수를 했는데 몬산토의 주주는 빌 게이츠입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옥수수와 콩은 이미 시중에 이 전 세계 99%를 장악했다고 해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킨 농산물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 65%가 GMO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해요. 쥐를 대상으로 GMO 감자를 먹였더니 쥐의 면역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뇌의 크기가 축소되는 현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 먹이면 안 되겠죠. 조금 힘들어도 좋은 걸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GMO 수입량은 1천만 톤을 넘었습니다. 한국인 1인당 연간 섭취량이 40kg가 넘었대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도록 끊임없이 장애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 후에도 여자의 후손을 찾기 위해서 사탄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셨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에스더를 세워서 그 유대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불임절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유대인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는 사건 역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그래,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 죽이겠어.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것이 시험입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이 아닐 것이고 자기의 의중을 깨뜨려 보면 여자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첫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세 번째,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도 해야 된다 말이죠. 시험이 끝나자 마귀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지 못한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죽이기만 하면 돼.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가룟 유다를 유혹을 해서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타락시켜서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 따라가면서 봐야 돼요. 이 와중에 사탄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사탄이.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말이잖아. 자, 예수가 나무에 달아 죽었어. 그러면 이제 어때? 쓸모없는 인간이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대속할 수가 없으므로 예수님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아 죽은 그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어때요? 짠! 살았지? 너 요거 몰랐지? 이 얘기예요.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을 살려서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죽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뿐 부활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아도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 것 같아요. 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상을 더럽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성적인 쾌락을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다 뭐예요? 성적인 쾌락이에요. 그리고 오락에 빠져서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오락에 미쳤어 지금.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지? 오락을 줘. 게임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의 뭐예요? 수배자인데 그 몬스터 뭐 게임이나 봐요. 그걸 찾아서 가다가 경찰서로 들어갔대 그 사람. 내가 어저께 그거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경찰이 하는 말이 내가 경찰 생활 20년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거 잡은 거. 자기가 들어왔다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래. 그걸 잡았다고. 그래서 보니까 수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권, 평화.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겠죠. 인권이라잖아. 평화롭게 살재잖아. 모두가 평등하게 살재. 너희들만 왜 그래? 이거예요. 전염병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은 모든 상황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자는 것으로 느끼도록 전략을 세워서 교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카페에다가 형평성이 없다라고 쓰니까 어떤 처녀 아가씨가 아니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교회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막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꾸 모이면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성경 공부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그 더러운 것은,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염병을 철저하게 막아. 그러니까 일을 잘해. 물론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잘 구분하시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가대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창조된 이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능력은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있단 말이죠. 사탄을 부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열왕기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나와서, 천사 하나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사람을 한순간에 죽여버렸습니다. 천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와 사탄은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도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천사가 지금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이겨낼게요. 라는 반응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사탄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다 두렵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까 봐? 여러분, 기독교를 지키려면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고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건 각자의 생각이고 말씀을 넣어주면 성도들이 판단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치하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TV를 켜기만 하면 점쟁이들이 나와. 이런 세상이 됐어요. 드라마를 하면 동성애자들이, 어떤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또 주례를 해줬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법인이 취소됐죠. 교회는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신천지 안으로,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신천지 안으로 경찰이 들어갔을 때 곧 오겠구나 했어요. 왜? 세상이 볼 때는 신천지나 교회랑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대단해. 신천지를 없앴잖아. 이런.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우리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이단을 먼저 치는 거예요.
정치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시라 말이죠. 차별금지법 나는 찬성해.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첫 번째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따위 소리들을 하는데 슬퍼하고 있어요. 이제 멀지 않은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산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여지까지 배운 거 이것 아닙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자신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사탄은 그토록 죽이고 싶었고 그토록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기독교 교단 내에서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거야.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을 거야.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7년 대환란이 오려면 그 전에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겠어요. 7년 대환란은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환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지금 환란 아닙니까? 지금 이걸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 논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 휴거가 있든지 가지 못합니다. 지금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 슬퍼하지 않으면 그때 더 큰 울음을 울을 수가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 어둠에 덮이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리고 돈을 아껴 써라. 예, 그랬습니다. 왜 돈을 아껴 쓰라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모르죠.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를 흔들 것이며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떨어뜨릴 권세가 있어도 결국 사람이라 말이에요. 사람 아닙니까? 두 손에 가득 쥐어도 헛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며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헛된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크게 웃는 사람도 그 마음에 슬픔이 있을 거예요. 슬피 울어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아직도 여기 세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걸 사단이 벗길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직 나만 아는 신앙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기를 바라요. 에스더가 그 유대인들의 죽음을 막았을 때 그들이 하만에게 왜 죽음을 당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오직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안에 그들에게 협조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훗날 일을 갈면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고 불평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하겠어 이런 생각하십니까? 성경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경 그대로. 짐승을 탄 여자도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유럽연합에서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경제입니다. 하나로 묶어야 그들이 통치한다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자유를 뺏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며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공격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고 예배도 방해하겠지만 승리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사울 왕과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도망다니던 다윗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6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세요. 나를 공격하는 저들이 과부가 되게 해달래.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지금 우리들의 환경은 그때보다 낫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저 잠잠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정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혼해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혼자 살 수 있는 집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것은 결혼을 시키지 않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루미나티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다. 우리들의 전략은 이거라고. 그런데 성도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때는 믿음의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도 믿음의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뭉쳐야 될 때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때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말을 낼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설교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잡혀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성경이 뭐예요? 불온서적이라고 지금 다 그 사람들 뭐 도장을 받는다나 뭐 사인을 받는다나, 성경이 없어지는 날이 중국처럼 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문 닫고 다 지하로 숨을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멀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을 공격하며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들의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나를 배신하지 말아달라고. 노아의 때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고 롯의 때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정신을 차려주면 좋겠다고. 그때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했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저희들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아직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들 자녀들의 뇌에 칩을 심어야 그때 깨닫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야 그때야 깨닫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소리를 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한 사탄은 승리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교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며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탄이 그의 가정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육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